산사의 밤은 먹물처럼 짙고 무거웠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암자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의 섬과 같았습니다. 그 정막을 깨우는 것은 오직 거칠게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와 늙은 주지 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쿨럭쿨럭, 쿨럭.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긁어올리는 듯한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해산 스님의 몸이 앙상한 새우처럼 굽었다가 힘겹게 펴졌습니다. 얇은 무명옷 위로 식은땀이 배어나와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와 섞였습니다. 그 곁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살배기 동자승 연수였습니다. 아이는 졸음이 가득한 눈을 비비지도 못한 채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물수건을 꼭 쥐고 스님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기침이 터질 때마다 아이의 작은 어깨도 덩달아 움찔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지. 기침이 잦아들자 해산 스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탁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스님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저는 하나도 졸리지 않습니다. 스님, 많이 편찮으세요. 가슴이 또 불난 것처럼 뜨거우신가요? 아니다. 그저 밤바람이 짓궂어 목구멍을 간지럽히는 게야. 괜찮다. 아주 괜찮아. 스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려 했으나 야윈 손은 아이의 뺨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이불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연수는 그 힘없는 손을 얼른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스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불덩이 같은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연수는 늘 이상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호해드릴게요. 호호. 아이는 스님의 가슴에 대고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무슨 약이라도 되는 양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스님의 미간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연수가 약사열애로구나. 내가 호 불어주니 가슴에 맺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네. 정말이세요. 그럼 100번 해드릴게요. 아니 1000번이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만하면 되었다. 날이 차니 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너라. 감기 들라. 연수는 스님의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님의 품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스님의 몸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스님의 갈비뼈가 연수의 등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위태롭게 들리는 그 박동 소리를 들으며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스님이 또 아프면 어쩌나 혹여나 숨소리가 멈추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스님, 그래. 내일은 아침 공양 드실 수 있으세요? 제가 흰죽을 아주 묽게 쑤어 올게요. 그래. 연수가 끓여주는 죽이라면 한 그릇 비울 수 있겠구나. 스님의 대답은 힘이 없었지만 연수는 그 말 한마디에 안도하며 스님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있었지만 연수의 마음속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산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져 산새들을 깨웠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법당은 텅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 내린 서리만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부뚜막에 올라가려면 낡은 나무 디딤판을 밟아야 했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아이의 뒷모습은 4살이라기엔 지나치게 의젓해 보여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타닥타닥.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적막한 암자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수는 솥뚜껑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죽을 드시고 스님이 털고 일어나시기를. 예전처럼 내 손을 잡고 산길을 걸어주시기를. 소반에 정갈하게 담은 흰죽과 맑은 간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해산 스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소반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스님을 흔들어 깨우려다 멈칫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푹 꺼진 볼. 스님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낡은 낙엽처럼 바스라질 듯 변해 있었습니다. 연수는 차마 스님을 깨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스님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보았지만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수로구나.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이내 연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네, 스님. 접니다. 죽 드셔야지요. 그래. 우리 연수가 고생이 많구나. 스님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두어 번 헛손질을 하다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이구나. 조금만 더 누워있다 먹으마.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한 술만 드세요. 연수가 숟가락에 죽을 조금 떠서 스님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입을 벌려 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부어오른 탓인지 아니면 기력이 다한 탓인지 그마저도 삼키지 못하고 쿨럭이며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희멀건 죽이 스님의 턱과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연수는 깜짝 놀라 수건으로 스님의 입가를 닦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뜨거웠나 봐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게야. 울지 마라, 연수야. 스님의 위로에도 연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 한 술도 넘기지 못하는 스님의 모습은 연수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 아래 마을에서 김처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쌀과 약재가 든 지게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해산 스님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그는 암자의 살림을 도맡아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김처사는 방에 들어가 해산 스님의 상태를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땀을 닦는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수는 부엌 문틈으로 김처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처사는 허공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거참. 이번 겨울을 넘기시기 힘들겠구만. 맥이 다 끊어져 가니 원.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니. 맥이 끊어져 간다니. 연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처사는 챙겨온 약재를 부엌에 들여놓으며 구석에 숨어있는 연수를 발견하고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스님. 아니, 연수 스님 거기 계셨습니까? 처사님, 연수는 김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이 많이 아프신가요? 정말 겨울을 못 넘기시는 건가요? 김처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연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스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냥 기력이 조금 쇠하신 겁니다. 약 드시고 푹 주무시면
금방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하지만 연수는 김처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짓는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김처사가 서둘러 산을 내려간 뒤 연수는 멍하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윙윙거리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부처님, 연수는 합장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스님 데려가지 마세요. 스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제발요. 아무리 빌어도 대답 없는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그때 연수의 눈에 법당 처마 밑에 쌓여있는 기와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의 지붕을 보수하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문득 스님이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탑을 쌓으면 하늘도 감동하여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탑이야. 탑을 쌓으면 돼. 연수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도로 부족하다면 부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정성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튼튼한 탑을 쌓아 스님의 병을 낫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연수는 법당 뒤편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잠겨있는 돌들은 미끌미끌하고 차가웠습니다. 연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이 찢어질 듯 시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에 쏙 들어오는 둥근 자갈들을 주워 날랐습니다. 절 마당 한 구석 스님의 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다 쌓을 거야. 스님이 보시고 힘내실 수 있게. 하나, 둘, 셋. 돌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연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스님 낫게 해주세요. 기침 멈추게 해주세요. 죽 한 그릇 다 드시게 해주세요. 작은 돌탑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연수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크고 더 무거운 돌이어야 부처님이 내 정성을 알아주실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머리통만 한 바위들을 찾았습니다. 낑낑. 4살 아이가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연수는 돌을 가슴에 안고 비틀거렸습니다. 돌의 거친 표면에 긁혀 팔뚝에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아이의 작은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을 하다 잠시 눈을 뜬 해산 스님은 창호지 문에 어리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힘겹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수야, 스님이 불렀지만 연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몸집만 한 돌을 안고 끙끙대며 탑을 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앙다물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이의 맹목적인 집착이, 그 가여운 사랑이 너무나 무겁고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짐이로구나. 스님은 탄식처럼 뱉으며 문을 닫으려다 차마 닫지 못하고 아이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와 탑 꼭대기에 올려놓은 작은 돌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탁!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연수가 화들짝 놀라며 돌을 다시 주워 올렸습니다.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절대로. 연수는 울먹이며 돌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돌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스님의 아픈 몸을 닦아주듯 정성스럽게.
그날 밤 연수는 밥도 먹지 않고 어두워질 때까지 돌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었습니다. 해산 스님이 몇 번이나 들어오라 불렀지만 연수는 대답만 할 뿐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것만 올리고 들어갈게요, 스님.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스님의 숨소리도 멈출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등을 떠밀고 있다는 것을. 탑이 높아질수록 아이의 불안도 함께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장마라고 하기엔 빗줄기가 제법 굵고 매서웠습니다. 산사의 처마 끝에서는 끊임없이 낙수가 떨어져 마당 흙을 패어놓았고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와중에도 단 하나 젖지 않는 불덩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연수는 빗속에서도 돌을 나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삿갓을 썼지만 이미 승복은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발이 진흙탕에 미끄러질 때마다 아이는 휘청거렸지만 품에 안은 돌만은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해산 스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스님은 기력을 쥐어짜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연수야, 제발 그만하거라. 비가 이리도 쏟아지는데 병이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리 들어오너라. 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스님의 병을 고칠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탑이 이제 제법 높아져 아이의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쌓으면 하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 들어가 계세요. 찬바람 쐬시면 기침 더 심해지시잖아요. 저 안 추워요. 정말 하나도 안 추워요. 연수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연수는 마당 구석에 있는 넓적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돌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미끄러웠습니다. 아이는 끙끙대며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에는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긁힌 상처들이 붉게 부어올라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수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정성이 갸륵하여 부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아이의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연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스님의 가슴 속 불덩이가 더 커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자 연수는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당에 우뚝 솟은 돌탑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보였습니다. 연수야. 스님이 기어이 마루 끝까지 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내가 병들면 나도 살 수가 없다. 그걸 모르느냐? 스님의 호통에 연수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비를 맞으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다 쌓아가요. 이것만 다 쌓으면 스님 안 아프실 거예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탑이 완성되면 부처님이 오셔서 스님 약 주신댔어요. 그건 꿈이다. 헛된 꿈이야. 돌덩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어서 이리 오너라. 아니에요. 스님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데요. 이 돌 하나하나에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제발 우리 스님 살려달라고요.
연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한 스님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저것은 정성이 아니라 독이로구나. 스님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쿨럭쿨럭 크. 다시금 격렬한 기침이 스님의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침 끝에 붉은 핏덩이가 섞여 나왔습니다. 연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탑의 가장 높은 곳에 돌을 올리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탑은 기형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밑단은 튼튼했지만 위로 갈수록 아이의 욕심과 조급함이 더해져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쌓인 돌들은 서로 아슬아슬하게 의지하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것은 스님을 향한 연수의 사랑이자 잃고 싶지 않은 집착의 형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수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이는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을 오르며 무거운 바위를 지고 가는 꿈. 스님은 저 멀리서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고 연수는 스님을 부르며 쫓아가지만 바위가 무거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스님, 같이 가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잠꼬대를 하는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난 스님은 힘겹게 몸을 끌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웅크리고 잠든 아이의 몸에 자신의 낡은 누비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잡는구나. 스님은 아이의 부르튼 손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친 돌에 찢기고 굳은 살이 박인 4살 아이의 손. 그것은 수행자의 손이 아니라 고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을 줘야겠다고. 그것이 비록 아이에게 큰 아픔을 줄지라도 잘못된 집착의 끈을 끊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젖어있던 산사의 풍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뭇잎마다 맺힌 물방울이 영롱한 빛을 뿜어냈지만 마당 한가운데 솟아있는 돌탑만은 흉물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몸살기가 있어 머리가 핑 돌았지만 오늘은 반드시 탑을 완성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맨 꼭대기에 올릴 마지막 돌 하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연수는 계곡으로 가는 대신 법당 뒤편에 있는 둥글고 매끈한 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큼 크고 묵직한 돌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꼭대기에 올라가면 딱 맞을 거야. 연수는 그 돌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탑은 연수의 키보다 훨씬 높아서 돌을 올리려면 딛고 올라설 것이 필요했습니다. 연수는 나무 상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섰습니다. 상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연수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탑의 가장 높은 곳,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 위에 둥근 돌을 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돌 표면의 물기 때문에 연수의 손에서 돌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짧은 외마디와 함께 놓친 돌이 탑의 중간 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우르르 쾅. 둔탁하면서도 요란한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들여 쌓았던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들은 제각기 흩어져 마당을 굴러다녔고 흙탕물이 튀어올랐습니다. 연수는 나무 상자 위에서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입에서 탄식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는 마치 연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안 돼. 안 되는데. 연수는 허겁지겁 상자에서 내려와 돌무더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흩어진 돌들을 다시 주워 모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쌓아야 해. 빨리. 스님이 보시기 전에 다시. 연수는 울며불며 돌을 집어들었지만 마음이 급하니 돌은 자꾸만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야, 낮고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해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마루에 서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해서요. 금방 다시 쌓을게요. 정말 금방이에요. 연수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변명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힘겹게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스님은 지팡이의 의지에 연수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연수의 손을 잡아 당신의 곁에 앉혔습니다. 연수야, 울지 마. 스님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흙탕물이 튄 연수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머리통만 한 꽤 무겁고 모난 돌이었습니다. 연수야, 이 돌을 받아보거라. 네. 연수는 영문을 모른 채 스님이 건네는 돌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졌습니다. 그 돌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있거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스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연수는 입술을 깨물고 돌을 꽉 쥐었습니다. 스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던 무게가 점점 천근만근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의 팔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너무 무거워요. 연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꽉 쥐고 있거라. 놓치면 안 된다. 연수는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참으며 안간 힘을 썼습니다. 팔이 저려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돌의 거친 표면이 연약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스님,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아파요. 아이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겁고 아프냐? 네, 너무 아파요. 그럼 그 돌을 내려놓거라.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수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쿵! 무거운 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연수의 팔을 짓누르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저린 팔을 주무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으로 연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연수야. 쥐고 있으면 그토록 고통스럽고 내려놓으면 이리도 가벼운 것을. 연수는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쌓아 올린 것은 돌탑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고 나를 붙잡고 싶은 욕심이며 집착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였다. 너는 그 무거운 것을 끌어안고 끙끙대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이 무너진 돌탑을 보거라. 억지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지팡이 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나는 이 돌과 같다. 인연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내가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그것은 너만 아프게 할 뿐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 연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아픈 것이 내 탓이 아닐까,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게 아닐까 했던 죄책감들이, 그리고 스님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던 마음들이 방금 들고 있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냥 두라는 말씀이세요. 스님이 가시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다. 흐르게 두는 것이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쥐고 있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스님은 연수의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 탑을 쌓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거라. 그것이 나를 위한 진정한 기도다.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승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연수는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것들이 내 목숨보다 중요해 보였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저 아무렇게나 흩어진 돌멩이들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연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스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알겠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돌을 줍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연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병마에 시달린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두 사람은 무너진 돌탑 곁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위로 무지개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돌탑이었지만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무너진 것은 돌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수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조급함과 두려움도 그날의 굉음과 함께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은 어수선했습니다. 흩어진 돌멩이들은 비에 젖은 흙 위에서 제각기 뒹굴고 있었고 패인 땅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연수의 눈빛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연수는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비장함에 어깨가 굳어 있었겠지만 지금 아이의 몸놀림은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 빗자루가 젖은 땅을 쓸어내는 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평화롭게 메웠습니다. 연수는 흩어진 돌들을 하나씩 주워 원래 있던 계곡 쪽으로 던지는 대신 마당 한 구석 화단 경계석으로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의 탑을 쌓던 돌들이 이제는 꽃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산 스님은 엷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기력이 쇠하여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마음은 맑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했습니다. 연수야. 스님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연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쪼르르 툇마루로 달려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닦으며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네, 스님. 부르셨어요? 목이 마르신가요? 아니구나. 그저 내가 빚이라는 소리가 듣기 좋아 불렀다. 마당을 다 치운 게냐? 네. 돌들이 널려 있으면 스님이 걸으실 때 걸리적거리시잖아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스님 나오셔서 걸으셔도 돼요.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 마음의 길도 훤히 뚫린 것 같구나. 스님은 힘겹게 손을 뻗어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이의 손바닥이 스님의 야윈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연수야, 저기 찻상 위에 있는 찻잔을 좀 가져오너라. 연수는 방 한구석에 있는 닭이 세트에서 빈 찻잔 하나를 가져와 스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 잔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빈 잔이에요. 그렇지. 비어 있지. 비어 있으니 찬물을 담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꿀물을 담을 수도 있는 게다. 만약 이 잔이 이미 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럼 못 쓰지요. 흙을 파내야 뭘 담을 수 있잖아요. 옳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단다. 걱정과 욕심, 그리고 집착이라는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부처님의 지혜도 세상에 평온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법이지. 내가 돌탑을 쌓을 때는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게야.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얀 백자 찻잔이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빈 잔이 된 건가요? 아, 그렇다. 돌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비워졌고, 비워지니 이제야 비로소 나와 내가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지. 텅 빈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란다. 오후가 되자 스님의 병세가 조금 호전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기침이 잦아들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를 회광반조 죽기 직전 잠시 기운을 차리는 현상나 한다는 것을 어린 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믿으며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연수의 부축을 받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세는 늦가을의 절정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단풍은 이제 갈색으로 말라 하나둘씩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수야, 저 낙엽들을 보아라. 스님이 지팡이로 마당을 굴러가는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잎이라 부르고 떨어지면 낙엽이라 부르지. 하지만 잎과 낙엽이 다른 것이더냐? 아니요. 똑같은 잎사귀인걸요. 그렇지. 나무는 잎을 떠나보낼 때 슬퍼하지 않는다. 잎 또한 가지를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지. 그저 제 할 일을 다 하고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뿌리를 덮여주는 걸음이 될 뿐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순환이란다. 스님은 저 낙엽처럼 되시는 건가요? 연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돌탑을 무너뜨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별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여전히 아이의 가슴 한구석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수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앙상한 가슴뼈가 느껴졌지만 그 품에서 나는 묵은 향내와 흙냄새는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나는 낙엽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또다시 봄이 오면 새순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단지 모양만 바뀔 뿐이지. 모양이 바뀌면 제가 스님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스님이 새순이 되시면 제가 어떻게 찾아요? 투정 부리듯 묻는 아이의 질문에 스님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기침으로 바뀌어 한참을 콜록거려야 했지만 스님의 표정은 더없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마음의 눈을 뜨면 다 보이게 되어 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지 않아도 내가 늘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야. 그것이 일체유심조의 도리니라. 그날 저녁 연수는 정성스럽게 스님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연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누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야. 평생 우리 스님 지탱해줘서. 고맙습니다, 손아. 나를 안아주고 목탁을 두드려줘서.
스님은 아이의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수행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연수야, 네, 스님. 내일은 내 짐을 좀 정리해야겠다. 옷가지와 책들을 꺼내거라. 짐 정리는 왜요? 어디 가시게요? 연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게지.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연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스님의 마른 다리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는 소리 죽여 눈물만 삼켰습니다. 겨울의 입김이 창호지 문을 하얗게 얼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산사의 아침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서리빨이 섰습니다. 해산 스님의 거처인 동쪽 방은 이제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정거장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침 나절 연수에게 부탁해 오래된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님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이라 해봤자 낡은 승복 두어 벌, 닳고 다른 염주, 그리고 손때 묻은 경전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이 승복은 김처사에게 주어라. 바칠할 때 입으면 편할 게다. 그리고 이 경전들은 아랫마을 보교당에 보내주렴. 스님은 하나하나 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물건에 깃든 인연을 정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연수는 스님이 건네는 물건들을 받아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물건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스님의 흔적도 지워지는 것 같아 연수의 마음은 횡하니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짝 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흑단으로 만든 108염주였습니다. 해산 스님이 출가할 때 은사 스님께 받은 것으로 수십 년 세월 동안 스님의 손길을 타 반질반질 윤이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연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스님은 연수를 불러 무릎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들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집에 비해 염주는 너무 길어서 배꼽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마. 스님. 이건 스님이 제일 아끼시는 거잖아요. 달 때도 손에 꼭 쥐고 주무시는 건데. 이제 내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하지만 내게는 길잡이가 되어줄 게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염주알을 하나씩 굴리거라. 한 알 굴릴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한 알 굴릴 때마다 이 스승을 생각하거라. 연수는 목에 걸린 염주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스님의 체온이, 스님의 평생 수행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스님. 소중히 간직할게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래.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물건은 잃어버려도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오후가 되자 김처사가 의원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스님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의원은 스님의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탕약을 처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처사, 그리고 의원 양반,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하오. 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수명이 다한 나무에 걸음을 준다고 다시 꽃이 피겠소. 하지만 스님, 이대로 계시면 며칠을 못 넘기십니다. 기력이라도 차리셔야지요. 김처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스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편안하오. 고통 또한 내 몸의 일부이니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시오. 그저 조용히 물 흐르듯 가고 싶소.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오.
의원과 김처사는 스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스님과 연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스님은 벽에 기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연수는 직감적으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연수야, 밖을 좀 내다보거라. 눈이 오느냐? 아니요, 스님. 아직 눈은 안 와요. 바람만 불어요. 그렇구나. 오늘 밤에는 눈이 올 것 같구나. 긴 눈이 세상을 덮으면 참 예쁠 텐데.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귓속말처럼 들렸습니다. 연수야, 네, 스님. 저, 여기 있어요. 무섭느냐?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워요. 스님이 없어지면 저는 혼자가 되잖아요. 밤에 도깨비가 나오면 누가 쫓아줘요. 천둥 치면 누가 안아줘요. 아이는 참고 있던 어리광을 쏟아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4살 아이에게 고독은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습니다. 스님은 힘겹게 눈을 떠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맑은 우물 같아서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듯 했습니다. 잘 듣거라. 연수야,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지 않더냐? 얼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물이 죽은 것이냐?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 크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바람이 되어 너를 스치고, 햇살이 되어 너를 비추고, 빗물이 되어 내 목을 죽여줄 것이다. 스님은 가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온 세상이 나이고 온 우주가 너와 함께이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세상 만물이 다 너의 벗이고 스승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느냐? 연수는 스님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네, 믿어요. 스님은 바람이고 햇살이에요. 언제나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기특하구나. 내 상좌. 참으로 영민하구나. 스님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눈이에요. 눈이 와요. 연수가 소리쳤습니다. 스님의 예언대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연수가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며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어두운 산사를 하얗게 수놓는 눈발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 같았습니다. 스님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스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어. 스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잡고 있던 연수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따뜻한 고향집 아랫목에 누운 사람처럼 더없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스님의 손이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님의 가슴 위에 염주 낀 손을 가지런히 올려드리고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드렸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스님. 좋은 꿈 꾸세요. 연수는 열린 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연수의 코끝에 내려앉아 차갑게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보내는 마지막 입맞춤 같았습니다. 산사는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것은 죽음의 적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겨울의 고요함이었습니다. 4살 동자승 연수는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빈손이지만 가득 찬 마음으로.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산사의 지붕도 마당의 장독대도 그리고 어제까지 연수가 쌓았던 돌무더기도 모두 순백의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깨끗했지만 그 적막함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처사가 헐레벌떡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밤새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눈길을 헤치고 달려온 그의 눈앞에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연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수 스님, 김처사의 부름에도 연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해산 스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처사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스님의 몸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스님, 김처사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가만 붉게 물들었을 뿐 입술을 꽉 깨물고 김처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사님, 울지 마세요. 스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요. 오히려 4살배기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연한 모습이 김처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스님의 덕을 흠모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암자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향을 피웠습니다. 좁은 암자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엄숙하고 무거웠습니다. 스님의 장례는 불교 전통에 따라 다비식으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육신을 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입니다. 마을 장정들이 암자 뒤편 공터에 장작을 쌓아 연화대를 만들었습니다. 참나무 장작이 우물 정자 모양으로 켜켜이 쌓이자 그 위로 하얀 국화꽃과 짚이 덮였습니다. 스님의 법구 시신을 모시는 운구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수는 스님의 영정 대신 스님이 평생 쓰시던 목탁을 품에 안고 행렬의 맨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몸집만 한 목탁을 든 아이의 걸음은 위태로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스님, 이제 가요. 꽃가마 타고 소풍 가요. 연수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눈 덮인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대 위에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붙일 시간 거하이었습니다. 김처사가 횃불을 들고 연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수 스님. 마지막 가시는 길 스님이 불을 밝혀드려야지요.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받아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연수의 눈동자 안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 불을 붙이면 스님의 얼굴도 따뜻했던 손도 흙냄새 나던 품도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이. 연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횃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연수의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연수야, 망설이지 마라. 낡은 옷을 태워야 새 옷을 입지 않겠느냐. 연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뜨거워요. 얼른 나오세요. 그것은 다비식 때 하는 의례적인 외침이었지만 연수에게는 스님의 영혼을 깨우는 절규였습니다. 연수가 횃불을 장작 더미에 던지자
기름을 먹인 집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르륵.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불꽃이 하얀 눈과 대조를 이루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연기는 회색용이 승천하듯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님, 스님 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목탁을 꽉 껴안은 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스님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아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입으로는 보내드린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아이의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연수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나 무서워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연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도 깨달음도 의연함도 거대한 상실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이별이었습니다. 김처사가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불은 해가 질 때까지 타올랐습니다. 뼈와 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줌의 하얀 재와 영롱한 살이 몇 과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다시 암자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은 이제 방문을 열어도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식어버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스님의 다비식 불길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스님이 없는 방은 왜 이리도 차가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 춥지 않으세요? 이제 몸이 없어서 안 추우신가요? 연수는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휑한 바람 소리만이 문풍지를 때렸습니다. 연수는 스님이 남긴 낡은 승복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어있는 향냄새와 땀냄새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해짐이 무서워 연수는 옷에 얼굴을 파묻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김처사가 암자에 머물며 연수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처사도 생업이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마냥 산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연수 스님, 저랑 같이 마을로 내려가십시다. 아직 혼자 지내기엔 너무 어리십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좀 더 크면 다시 절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처사의 간곡한 권유에도 연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없으면 스님 밥은 누가 챙겨드려요. 그리고 스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계신다고.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 절 곳곳에 계신다고요. 연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김처사는 며칠에 한 번씩 올라와 살림을 봐주기로 약속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연수. 이제 암자는 온전히 연수의 세상이자 스님의 부재를 견뎌야 하는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연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법당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스님이 하던 일을 이제 연수가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사리 손으로 무거운 촛대 닦는 일은 버거웠고 향을 피우려다 손을 대기도 일쑤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침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산새 소리, 바람 소리가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산사는 무시무시한 괴물 입속처럼 캄캄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스님, 어디 계세요? 연수는 무서움을 쫓으려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김치도 안 남기고요. 잘했지요? 오늘은 마당에 눈을 쓸었어요. 빗자루가 너무 커서 힘들었지만 다 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울림뿐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연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찬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스님, 연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스님이 다시 돌아오신 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휘몰아치는 눈바람뿐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어둠. 연수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무서워.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 스님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그때 이불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108염주였습니다. 연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염주알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스님, 둘 부처님, 셋 안 무서워. 염주알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 달그락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에 집중하자 쿵쿵거리던 심장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수야, 두려움은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다. 빛을 보면 그림자는 등 뒤로 숨는 법이지. 연수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달빛이 보였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이 쓰시던 벼루, 붓,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가사. 모든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님의 몸은 사라졌지만 스님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이 연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 계셨구나. 연수는 스님의 가사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묘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툇마루에 앉아 밥을 먹다가 참새 한 마리가 마당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눈밭을 헤매는 작은 새였습니다. 연수는 먹던 밥알을 조금 떼어 툇마루 끝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거 먹어. 배고프지? 참새는 경계하는 듯 주위를 살피더니 콕콕 밥알을 쪼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을 데려왔는지 서너 마리의 참새가 더 날아와 밥알을 나눠 먹었습니다. 짹짹짹짹. 조용하던 산사가 새들의 지저귀므로 생기를 찾았습니다. 연수는 턱을 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내가 바람이 되고 새가 되어 너를 찾을 것이다.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오셨어요? 친구들 데리고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연수는 자신의 밥그릇을 싹 비워 새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보다 저 작은 생명들이 배를 채우는 모습이 더 배부르고 기분 좋았습니다. 아, 이게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연수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지만 눈앞의 참새도 마당의 나무도 흘러가는 구름도 모두 나와 함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오후에는 법당에 들어가 목탁을 쳐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장난감처럼 두드렸지만 이제는 스님이 하던 대로 정성스럽게 쳐보고 싶었습니다. 또르르, 똑, 또르르, 똑. 맑고 청아한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엉망이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제법 리듬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목탁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스님 심장 소리 같다. 연수는 목탁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나무의 울림이 연수의 볼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스님, 듣고 계시죠? 저 이제 목탁 잘 쳐요. 연수는 목탁을 치며 서툰 발음으로 반야심경을 외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뜻은 모르지만 스님이 늘 외우던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이 인자한 미소로 연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얼굴이 묘하게 해산 스님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연수는 목탁채를 내려놓고 합장했습니다. 더 이상 스님을 찾아 울며 헤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멀리 간 게 아니라 목탁 소리 속에, 밥알을 쪼아 먹는 참새의 날갯짓 속에, 그리고 연수의 염주알 속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사의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연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난로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의 성장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산사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계곡의 얼음장 밑으로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며 잠들어 있던 대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이제 제법 의젓한 태도로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록 빗자루는 여전히 아이의 키보다 컸지만 빗이라는 손길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요령도 생겼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산사가 기지개를 켜듯 연수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법당 옆 해산 스님이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연두빛 새순을 틔우며 봄맞이를 하는데 유독 그 매화나무만은 거무튀튀한 껍질을 뒤집어 쓴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처사가 올라와 나무를 살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나무도 스님을 따라가려나 봅니다. 수명이 다했는지 영 기운이 없네요. 베어내고 다른 묘목을 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연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베면 안 돼요. 이 나무는 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나무란 말이에요. 스님이 매일 물 주시고 말 걸어주던 친구예요. 하지만 연수 스님, 죽은 나무를 두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벌레만 꼬입니다. 안 죽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울 수 있어요. 연수는 김처사를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김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연수는 매화나무 살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겨울 돌탑을 쌓던 때와 비슷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동력이었습니다. 연수는 꽁꽁 언 계곡물을 길어다 나무 뿌리에 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불을 가져와 나무 기둥을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매화야, 추워서 그러지? 내가 안아줄게. 얼른 일어나. 스님이 너 꽃피는 거 보고 싶어 하셔. 연수는 나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스님의 냄새가 그리울 때마다 이 나무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거친 나무 껍질에서 스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수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매화나무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지 끝이 뚝뚝 부러지며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며칠을 공들이다 지친 연수는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너까지 가면 나는 어떡해? 연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을 보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해산 스님이 매화나무 아래 서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서 계신 나무에는 꽃이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스님, 꽃이 안 펴요. 제가 아무리 물을 줘도 안 펴요. 꿈속의 연수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수야, 억지로 피우려 하지 마.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져야 할 때 지는 것이다. 피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하지만 꽃이 없으면 안 예쁘잖아요.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 이 나무는 지난 수십 년간 향기로운 꽃을 피워 세상에 공양했다. 이제 늙고 지쳐 쉬려는 것을 억지로 깨우는 것은 너의 욕심이다. 쉬게 두어라. 그것이 나무를 위하는 길이다. 스님은 연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어나는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몫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뒷모습에도 있는 법이니라. 잠에서 깬 연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쉬게 두어라. 다음 날 아침 연수는 물동이를 들고 가는 대신 가만히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감싸고 있던 이불을 풀어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귀찮게 했지? 너도 스님처럼 많이 피곤했구나. 연수는 나무의 거친 껍질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억지로 물 안 줄게. 그냥 편하게 쉬어. 그래도 내가 심심하지 않게 옆에 있어 줄게. 연수는 나무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했습니다. 나무를 살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있는 친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나무 밑둥 근처 자풀을 뽑아주던 연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늙은 매화나무 뿌리 근처 썩은 등걸 사이에서 아주 작고 여린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늙은 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뿌리에서 새로 올라온 아기 나무였습니다. 늙은 어미나무가 자신의 남은 진액을 모두 쏟아부어 마지막으로 잉태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다. 아기 나무다. 연수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나무는 죽어가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보내주신 거죠? 연수는 합장하고 새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늙은 나무의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래, 그렇단다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모습만 바뀔 뿐 생명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다시 계절이 바뀌고 산사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이제 연수는 5살이 되었습니다. 겨우 1살을 더 먹었을 뿐이지만 홀로 산사를 지켜온 연수의 눈빛은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연수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지난 겨울 자신의 집착으로 쌓았다가 무너뜨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시 지어드릴게요. 연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장함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계곡으로 가서 돌을 주워왔습니다. 예전처럼 무겁고 큰 바위가 아니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예쁘고 단단한 돌들이었습니다. 연수는 돌 하나를 놓으며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스님 돌. 그 위에 다른 돌을 얹으며 또 불렀습니다. 이건 다람쥐 돌. 이건 김처사님 돌. 이건 아기 매화나무 돌. 연수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고마운 존재들을 떠올리며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기복의 탑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탑이었습니다. 탑은 높지 않았습니다. 연수의 허리춤 정도 오는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빈틈없이 쌓아 올려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올릴 돌이 필요했습니다. 연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겨울 스님이 쥐고 있으면 고통이다라며 깨우침을 주셨던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연수는 그날 이후 그 돌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통이었던 그 돌이 이제는 스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보석이 된 것입니다. 스님, 이제 안 무거워요. 아주 가벼워요. 연수는 그 돌을 탑의 맨 꼭대기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완성된 돌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멋이 있었습니다. 연수는 돌탑 앞에 낡은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물려주신 108염주를 목에 걸고 목탁을 잡았습니다. 또르르 똑, 또르르 똑. 목탁 소리가 산사의 고요를 깨우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연수는 눈을 감고 입정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새들이 지저귀며 화음을 넣었습니다. 짹짹짹짹. 계곡 물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졸졸졸졸. 눈을 감은 연수의 마음속에서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목탁 소리가 곧 바람 소리였고 바람 소리가 곧 스님의 기침 소리였으며 그 기침 소리는 다시 웃음소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연수야,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연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외로우냐? 아니요, 무서우냐? 아니요. 어찌하여 그러하냐? 스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온 세상이 다 부처님이고 스님이니까요. 연수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해산 스님이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맑고 평온한 미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충만함도 결국 내 마음이라는 붓으로 그리는 그림임을 5살 동자승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불을 마친 연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잃은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아랫목에는 스님이 평소 신으시던 낡은 집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뒷굽이 닳고 닳아 문드러진 집신. 연수는 그 집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저 집신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신을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 서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님, 다녀오셨어요? 연수는 집신을 향해 명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저랑 같이 산책 가요. 연수는 집신을 챙기는 대신 자신의 작은 고무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을 잡은 듯 허공을 향해 한쪽 손을 내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수의 그림자 옆에는 언제나처럼 넉넉하고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돌탑을 지나 새순이 도단한 매화나무를 지나 산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위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아이의 승복 자락을 펄럭였습니다. 보세요, 스님. 세상이 참 넓어요. 연수는 산 아래 펼쳐진 세상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후광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돌탑 자리에는 꽃이 피었고 떠난 스님의 자리에는 깨달음이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으나 결코 홀로가 아닌 동자승 연수의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세운 단단한 탑 하나를 품은 채